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앞뒤로 인사 한번 하실래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서정아, 사랑해요. 지구 어디 갔어? 지구에 사랑해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귀한 것으로 능력으로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거창고등학교라고 있거든요. 경상남도 거창촌 구석인 것 같아요. 어디 있는지 전 잘 모르겠고요,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인성교육으로 유명한 학교인데요. 거창고등학교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취업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취업 10계명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학교에는 우리 애는 절대로 보낼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학교거든요. 제가 취업 10계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이게 제1계명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제2계명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제3계명이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미쳤죠, 약간. 제4계명,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이게 고등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5계명,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제6계명이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이거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제7계명,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제8계명,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제9계명, 이 9계명이 너무 재밌는데요.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의심 말고 가라. 진짜 아주 기가 막히죠. 제10계명,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게 무슨 애들 뭐 망가뜨리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 학교가 한동안 아이들을 토끼를 키우느니 이래갖고 굉장히 많이 알려졌던 학교고요. 그리고 한동안 그 학교가 독재 정권에 의해서 폐교 위기에도 처해보기도 하고 했던 기독교 정신을 갖고 아마 고신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창립하신 분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이 다 바보나 쪼다가 되지 않겠어요?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으로 가라. 황무지를 택해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장래성이 없는 데를 왜 가요? 장래성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이 계명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 학교에 아이를 둔 학부형이 책을 쓰기도 했고요. 학교 설립자가 쓴 책도 있고 한데,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또 기자들이 많이 취재도 했고요. 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들 중에 이 학교 동창회가 제일 가난하답니다. 애들이 돈 버는 일에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고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고인, 거창고등학교인. 이제 자기네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부를 때 거고인인데, 거고인 건축사가 지은 다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거고인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거고인 판사의 판결은 믿을 수 있다. 거고인 관리는 부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창고등학교를 나오는 학생들이라고 다 무슨 말단 미관 말직에 있는 것만은 아니지만 사회 어느 곳에 나가도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로 사는 아이들은 많지 않은데, 졸업생들은 많지 않은데 쉽게 얘기하자면 다들 떳떳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거고인 건축가가 지은 다리는,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거고인 관리는 부패하지 않는다. 이 거고인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대치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요. 그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무조건 믿을 수 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옳다. 그 검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다.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취업 10계명이라는 거를 걸어놓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그 인성이 자라고 쌓여서 난 사람보다 된 사람이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뛰어나기보다는 그 사람 참 됐어,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말로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어려서부터 그런 이야기, 그런 가치관을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막상 만약에 오늘 우리 9계명에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반대하는 곳이라면 틀림없다, 거길로 가라, 이 얘기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치관에 우리가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한 고등학교에 그런 데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지나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 묵상 말씀에도 높아지려면 끄트머리로 가고 섬기라는 말씀과 이게 일맥상통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치관이 전혀 다른 그런 세계를 강요받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은, 저는 기왕이면 애들이 성공하는 게 좋죠. 기왕이면 돈 많이 버는 게 좋죠. 기왕이면 좀 그래도 나은 자리에 가 있는 게 좋죠.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낮은 곳으로 가라, 변두리로 가라, 가장자리로 가라, 그리고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에 가서 개척해라, 갖추어진 것은 피해라,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이럴 때 이런 가르침을 받고 자라면 뭘 추구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인성을 갖고 자라면 공부 잘합니다. 공부 잘해요. 좋은 학교 간 아이들이 많아요, 이 학교에서. 그런데 1등 하겠다, 나은 자리에 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참 너무 억울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는 낮아지라는 거거든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든지 누구를 위해서든지 나는 그건 못하지, 내가 그래도 체면이 있지, 그런 걸 어떻게 해, 이런 건 통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세상은 정말 우리가 얘기할 때 출세지향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돈을 우리 기독교식 용어로 만몬주의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어쨌든 돈이 많아지는 거 좋고요. 교회가 요즘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미국 교회도 물론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염려하지만은 특별히 한국 교회는 요즘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교회가 요즘 추구하는 게 뭐예요? 건물이잖아요. 요즘 추구하는 게 목사의 명예잖아요. 목사가 크게 되고 높은 자리에 있고 그래서 좀 이름이 나고 어디서 막 불러주고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옳으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바른 가치관이냐 우리가 한번 대답하라는 거예요. 정말 바른 가치관이냐, 가장자리로 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예? 정말 무슨 뭐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갖춰지지 않은 곳으로, 월급이 적은 곳으로 우리가 갈 용기가 있느냐는 거예요. 용기도 없고 배짱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에 갖다가 결부시켜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 정신을 갖고 만든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런 삶을, 장래성이 없는 곳으로 어떻게 가요? 장래성이 없는데 왜 가느냐고요. 장래성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그러나 장래성이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치가. 근데 우리는 쉽게 생각하거든요. 쉽게 얘기하고, 장래성, 존경받아야지.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존경을 받아야지 누가 존경을 받겠어요. 그런데 그 사회적 존경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어떡하라고요? 맨날 손가락질 받고 이러는 대로, 청소하고 이러는 곳으로, 허드렛 일 하는 곳으로. 그러나 정말 그 학부형 한 분이 난 사람이 아니고 된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다 이렇게 증거했었던 것처럼, 이게 안에 쌓여서 세상에 나가서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못하는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이거 하나로 끝납니다. 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오늘 이제 사도 요한이 자신의 편지를 받는, 아마도 에베소 교인이었을 것 같은 그런 교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다 용서받았는데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세상적인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썩어서 무너지고 없어지고 끝날 거라는 거예요.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석가들은 이 이야기를 믿음의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예별아,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믿음이 이제 시작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정말 이제 정말 아비의 자리에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남들을 가르치고 권면할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낼 수 있는 청년들, 이 사람들을 불러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연령으로 구분한 게 아니고, 신앙의 상태를 따라서 이렇게 호칭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쪽으로 해서 오늘 이 성경을 해석하면 정말 오래도록 믿은 사람 아비들이고요, 그리고 정말 믿음이 이렇게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오늘 요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세상을 이기느냐, 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15절에 가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뭡니까? 돈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대표적으로 돈이죠. 뭐 돈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도 돈은 많았으면 좋겠는데 대표적으로 물질이죠. 그럼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많이 마음을 주는 것, 이걸 우리가 우상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는 손주가 우상이 되기가 쉽답니다. 뭐 그냥 이 손주라면 막 그냥 껍벅껍벅. 지금 저는 예배례 한국 가면 예배례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할아버지 혹시 병원에 실려가시지 않나요? 너무 좋아서 그냥 애를 보고. 아무래도 좋은데 뭐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는가? 그런데 사실은 오늘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정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뭐예요? 욕심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건 죄입니까? 아니에요. 돈은 여러분 많이 버세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많이 벌고요.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기도하고요. 정말 열심을 내세요. 그리고 좀 뭐 욕심을 좀 내서 일하세요. 욕심을 내서 정말 하되, 내가 나를 위한 욕심이라면 그럼 멈추는 게 좋아요. 어떤 분이 자기는 너무 좋은 걸 이렇게 보면 세트로 다 산대. 예를 들어서 뭐 옷이 너무 이 디자인이 좋다 이러면 컬러별로 다 사고 이런다는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냥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절제도 성령의 열매거든요. 절제하는 것. 그러니까 어디서 멈추느냐? 멈추는 게 중요해요. 요즘 한국 교회에 굉장히 히트하고 있는 강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미진이라는 강사인데요. 키가 크고 사투리도 좀 쓰고 그러는 분이에요. 뭐 하는 분이냐면 왕의 재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다니면서 강의해요. 하늘나라에 하는 예금은 이자가 3000%다. 왜 3000%인지 아세요? 30배, 60배, 100배에서 나온 300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3000%, 6000%, 뭐 10,000% 이렇게 되겠죠. 이대로 이야기하면. 그 양반이 간증하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 0.1%에 속하는 부자였다가 폭삭 망했다가, 그리고 100억 빚이 있었는데 100억 빚을 무슨 4년인가 2년 만에 다 갚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한 달에 1억 이상의 수입을 있다. 근데 그게 지금 의문인 게 뭐냐면 그 양반은 하는 게 계속 강의만 하러 다니거든요. 언제 돈을 버나 모르겠어요. 강의에서 수입이 1억이라는 건지.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나요? 기도원의 신년 부흥회 재벌을 만들어 재벌 서원 뭐 신년 축복성에 이거 간판 붙여갖고서는 나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10억을 벌고 싶은 사람 손드니까 그럼 1억을 11조를 미리 하셔 뭐 이래갖고 나중에 재벌이 하나 나왔대더라. 기도원 원장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분은 강의하러 다니면서 아마, 근데 뭐 강의가 짧은 게 아니에요. 보통 하루에 뭐 1시간 반 내지 2시간 강의를 하루에 2번씩 뭐 6일 막, 그래서 10강까지 막 이렇게 인터넷에, 여러분 유튜브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필요하고 좋은데 거기에 매달려서 성경을 편하게 해석해갖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쪽으로 가요.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가계부 써라. 나가는 돈 들어가는 돈 잘 정리해라. 그런데 하늘나라를 위해서 쓰는 돈은 3000%의 이자가 붙는다.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 300만 원 수입이 반드시 생긴다. 이게 보장이 되면 제가 어떤 분한테 가서라도 통사정을 해서 한 10만 불쯤 빌려다가 쓰면 300만 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보장이 되면. 그러니까 물질을 갖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오는 병폐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돈을 많이 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데 그걸 사랑하는 정도까지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내가 소원하고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세요. 그건 죄 아니에요. 정말로. 그러나 분명한 것들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명예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높아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욕망하는 일은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는 일과 다르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주머니에 있는 돈이 1년 전에 있는 돈도 아니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흘러가고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뭐 10년, 20년 뒤에서 아직도 있는 것들이 있죠. 저희 뭐 집에도 뭐 정말 20년 전에 짐을 아직도 그냥 끌고 다니는 것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쓸만한 것들이 있냐는 거예요. 다 소용이 없고 다 벌어진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러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가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간증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간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간증이 때로는 자기 자랑이 돼버리는 때가 너무나 많은 걸 우리가 봐요. 제가 저희 집사람이 저더러 자꾸 제발 그렇게 어디 다니면서 은근히 자랑해서 다른 사람들 긁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면 뭐 별로 자랑 안 해요. 그냥 우리 애들 얘기만 하죠. 그냥 뭐 애들이 그러고 있다 뭐 이렇게 하고, 마치 우리 애들이 뭘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대가 들으면 기분 나쁠 정도로 자랑하고 있는, 그 언제인지 모르게 제가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막 얘기를 하다가 보면, 아이고 우리 애들이야 장가 못 가고, 그거 따라 쓸모없어요. 몇 살인데? 24살이야. 무슨 벌써 장가를 가요? 먼저 이렇게 하고 대화를 하다가 보면 은근히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로는. 그런데 속으로는 나 정도 되니까, 우리 애들 정도 되니까 그만큼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그래요. 사실은 명예, 무슨 뭐 권세, 지금 뭐 권세 없으니까 뭐 그런 거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가실 수 있겠어요? 월급이 적은 쪽으로? 정말 무슨 사람들 없는 쪽으로? 가장자리로? 예? 정말 무슨 뭡니까? 지금 뭐 그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은 곳으로 일부러 찾아서? 미쳤어요. 거길 가게. 그러나 분명한 건, 오늘 우리가 정말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일단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계속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다 죄 씻음 받고 다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는데, 그래서 바른 영적인 세움 가운데 있다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여전히 그래도 사랑하고 있는 건가? 이 가치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뭐 월급 적은 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월급 많은 쪽으로 돈을 많이 벌고 11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똑바로 서가지.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제대로 믿고 있고 제대로 죄사함을 받고 확신이 있고 그 가운데 영적인 것이 있는가. 그리고 정말 말씀으로 채워져서, 제가 늘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 교회도요 지금
성경 오류 문제에 관해서 이번에 최근에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복음주의. 성경은 무효하다. 틀림이 없다. 성경 번역에는 틀림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무효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껴놓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면 알거든요. 쭉 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그런 영적인 바로 세움이 있는가. 그리고 전도서에 보면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도다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38번쯤 나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헛된 세상 것에 우리가 목을 메고 있는 건 아닌가.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이루어야 될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 돼. 가져야 되고 누려야 돼요. 그러나 믿고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전에게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나는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는가?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내 삶의 가치 안에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적인 가치를 위해서 넓고 편안한 곳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